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죠. 맞죠? 가끔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가끔이 아니죠. 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불편하다는 게 문제긴 한데,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 발목을 잡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편한 꼴을 못 보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좀 어떻게 좀 잘 좀 살아보려고, 좀 뭐가 잘 되려 그러면 꼭 뭔가 문제를 주세요. 그럴 때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가 편한 꼴을 못 보시냐라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으시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쭉 나가고 있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나발이라는 사람과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발 사건 이후에 갑자기 이 사무엘서의 기자가 초점을 두고 있던 장면이 다윗에서 사울로 바뀝니다. 사울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다시 군사를 일으킵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렇게 다윗을 잡으러 쭉 왔어요. 그런데 이미 다윗은요, 광야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방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진영이 차려진 곳에 다윗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들판에 진을 차리고 있었고, 다윗과 그 일행은 산 높은 곳에서 그 진영을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사울이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의 군사들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사울을 지키고 있던 거죠. 지금 이게 다윗과 사울 사이의 관계였어요. 사울에게 접근을 하려고도 접근할 수가 없겠죠. 3,000명은 어떻게 뚫고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다립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해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잠든 거예요. 신기하죠. 적을 잡으러 왔는데 사울도 자고요, 근위대도 자고요,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매우 낯선 현상이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사실은 별로 그렇게 긴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건 아주 고양이가 쥐를 잡는 정도로 쉽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처럼 진은 꾸렸지만 그냥 다들 태평하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죠. 그래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재우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해서 측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갈 필요 없다, 한 명만 같이 가자. 누가 갈래? 이랬더니 아비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섭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비새와 다윗 단 둘이서 그 3,000명을 뚫고 사울에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을 깊이 재우셨어요. 그래서 사울 옆에 갈 때까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근데 사울 옆에 사울이 항상 들고 다니는 창이 있었어요. 그 창이 땅에 꽂혀 있었고, 사울이 물을 마시던 물병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병이 아니라 잔이었겠죠. 근데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시여, 사울을 지금 제가 죽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이제 넘기셨습니다. 2번도 필요 없습니다. 1번이면 제가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우리가 칠 수 없다. 이 창과 물병만 들고 가자 라고 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까지 발각이 안 됐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을 직접 깨울 수가 없으니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깨웁니다.
아브네라 소리쳐요. 그랬더니 누구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너는 왜 너의 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이 소리에 사울이 놀라서 깹니다. 근데 사울은 바로 알아봐요. 내 아들 다윗이냐? 그래서 예 주여 접니다.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또 누구의 이런 바람이 들어가지고 저를 잡으러 왔습니까? 만약에 그 바람을 넣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제가 제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저주가 임할 겁니다.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방금 들고 온 단창과 물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에게 넘기셨는데 제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실합니다.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다시 한번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회개한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돌아갔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도 오늘 매주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뭔가 익숙한데?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26장이죠. 25장, 24장 두 장 전인 24장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사울이 똑같이 24장에서도 3,000명의 군대를 이끌어서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동굴 안에 숨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사울이 배가 아파서 그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똑같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겉옷을 잘라가지고 사울에게 보여주고 사울이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안 쫓겠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축복하고 돌아갔던 게 24장이에요. 근데 26장에 왜 똑같이 벌어졌지?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6장을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요. 24장, 그 중간에 껴있는 25장, 26장을 같이 봐야 돼요. 왜냐? 25장을 기점으로 이게 데칼코마니를 이루기 때문이죠.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접으면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그게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6장은 똑같아요. 서로 너무 유사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25장이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나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25장, 24장, 26장을 같이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24장의 사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놔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이제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서로 우열이 바뀌는 사건이 24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가장 다윗이 원했던 건 사울에게 그만 쫓기는 건데 바로 24장에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를 이렇게 나누면 챕터 1은 24장까지고 챕터 2가 이제 24장 이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24장까지는 쫓기는 다윗이에요. 24장 이후는 쫓기지 않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다윗에게 여유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24장까지는 늘 쫓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었죠. 사람들이 많았어도 자기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거 신경 쓸 수가 없었거든요. 계속 사울이 쫓아왔으니까. 근데 24장 이후로는 쫓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느슨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윗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 옛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맞죠? 뭔가 내가 급해서 부탁을 막 했는데 그 부탁이 들어줘서 해결이 되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게 참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윗 역시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쫓기던 삶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내 힘이 보였던 거예요. 그게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을 점점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나발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조명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발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세요. 나발은 굉장히 아나무인이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다윗에게 그 양을 지켜주는 그 서비스를 받고도 모른 척을 합니다. 모른 척 하는 것까지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다윗의 영린을 건드리죠. 다윗의 영린이 뭐였냐면 사울에게 쫓겼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게 다윗의 약간의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발은 그걸 건듭니다. 그 다윗이 자,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이제 돈을 내셔야죠 라고 이 요청을 해서 부하를 보냈더니 부하들에게 그 나발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윗이 누구야? 아, 그 사울에게 도망친 종! 이렇게 다윗을 비하한 거죠. 다윗의 컴플렉스였는데 내가 이제 극복한 줄 알았는데 남아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뭐야?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나발의 집을 쓸어버리러 가죠. 근데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 낯설죠. 왜냐면 다윗 하면 온유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데 25장에 나와 있는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하면서 혈기를 부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24장과 25장 사이에 나와 있는 그 사울이라는 그 쫓기는 사건이 끝남으로써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딱 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왔죠? 오늘 본문 26장이에요. 다시 사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일까? 바로 이겁니다. 25장을 기점으로 24장, 26장을 보여주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사실 24장의 다윗이야. 이거예요. 네가 교만하면 안 돼. 너는 아직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거를 완전히 까먹으니까 이제 자기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이 딱 자기 눈앞에 왔다는 걸 본 순간 어땠을까요? 그동안 몇 년간 아마 힘들었던 기억들이 다 살아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마 이랬을 겁니다. 몸이 바짝 굳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사울은. 그래가지고 설마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상황으로 날 이끄시는 건 아니겠지?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사울을 대면한 순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또 사울의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다윗은 안도했을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쫓기는 삶으로는 이끌지 않으시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지금 사울을 이끄셨구나. 이거를 느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다윗에게요, 사울은요, 겸손의 장치였어요. 다윗이 제 힘이 얼마나 센지 보이겠습니다.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싹 끌어다 놓으세요.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왜죠? 다윗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말이야, 사울이 있든 없든 나를 의지해야 돼.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사울이라는 인물을, 그 겸손의 장치를 놔두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겸손의 장치를 통해서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게 돈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겸손히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다가 사람은 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먹고 살만해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좀 뭐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면서 점점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겸손의 장치를 사용하는 거죠. 돈을 쭉 이렇게 줄게 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정말 많아요. 뭐 새롭게 하소서와 같은 간증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항상 거의 뭐 짜놓은 각본처럼 다 이렇게 시작해요. 어릴 때 제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하셨어요. 이게 거의 뭐 다 똑같아요. 거의 다 이런 레파토리예요. 뭐 사기를 3번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빚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안합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늘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그 겸손의 장치로 돈을 이용하신 거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뭐 가족의 문제, 누군가에게는 뭐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의 장치를 두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발목을 잡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사실은 그때는 발목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야지, 이제 나를 의지해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뭔가 사인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가지 않았나요? 라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맡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은 잘 맡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머리로 이해한다는 거와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머리로는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지. 내 시간과 돈을 맡겨야지. 근데 마음은요,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과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아마 다 아시겠지만 궁핍해지는 시점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인생의 실패, 마음의 실패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인생의 실패나 마음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살만하거든요. 내 힘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삶이 무너지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걸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긴가민가합니다. 긴가민가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작은 변화가 생겨요. 마치 씨앗이 땅에 딱 심기면 싹이 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심기면요, 싹이 납니다. 어떤 싹이 나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나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나? 이걸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는 죄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지? 이런 의문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당신의 친아들인 예수를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먼저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기면 나타나는 변화예요. 작은 변화죠. 그러면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로 내가 지금 걸어왔던 게 은혜였구나.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을 날 사랑해서였구나. 그러면서 왜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지?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걸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성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진정성이구나. 진정성은요, 여러분, 희생하는 것과 비례해요.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해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희생하는 게 보이면 적은 말을 해도 진정성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를 살리고 싶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 자신의 친아들을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성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딱 맞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구나를 느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이걸 요청해요. 맞아. 나는 널 살리고 싶어. 그러니까 너의 그 어려운 인생을 나에게 맡겨. 이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 나는 죄밖에 안 졌는데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정성을 다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 넘기라고 하시는구나. 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나? 와, 이렇게 복된 소식이 있나?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원리가요, 오늘 본문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냥 교만해서 치신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제가요, 제 문제를 제가 해결했습니다. 저입니다. 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제 문제를 제 힘으로 제가 해결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눌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는 게 해결되니까 이제는 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느꼈지만 또 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600명의 식솔이었습니다. 이걸 책임져야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산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져요. 연약하잖아요. 사람은 연약해요. 다 연약해요. 그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굳건해지려고 해요. 더 내 힘을 과시해야만 내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그 온유함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힘을 과시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과시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책임지지 말아야 될 짐을 교만해서 지려고 했기 때문에 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딱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아, 너 사울 못 이기지? 네. 그것처럼 600명도 네가 먹이는 거 아니야. 내가 살릴 거야. 사울, 내가 지켜주고 있잖아. 그것처럼 600명도 내가 먹일게. 나에게 맡겨.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직면시켜 주신 겁니다. 다윗아, 내가 하는 거야. 나에게 맡겨. 나를 의지해. 그 무거운 짐 나에게 맡겨. 이게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 짐을요, 맡겨야 돼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애초에 이 짐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했어요. 그게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이 바로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그 내일이 불안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을 준비하고 내일을 책임지려고 무거워서 숨이 막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돌아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게 와서 쉬라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돈의 문제, 가족의 문제, 학업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다 이것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내가 견뎌야 될 그런 업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런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와, 정말 하나님 진짜 최고구나를 그제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내어놓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